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생명의 말씀 로마서 4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라는 제목의 말씀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로마서 4장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믿음으로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것인지, 이 말씀이 하나님께 계획하심과 이루어지시기까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오나 성령님 하시면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그 깨달음을 통하여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각인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시사 말씀에 의되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시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단비가 촉촉히 내려진과 같이 또한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동이 되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보고를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로마서를 보다 보면 바로 복음은 무엇이겠는가? 복음은 바로 무엇이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소식이다.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지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이라 하나님 앞에 칭함을 얻어요? 의로운 종이다. 의로운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은 나의 공로나 나의 힘으로나 나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 은혜 중에 우리가 대표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대속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은혜, 이것이 바로 전적인 은혜다. 이것을 믿느뇨? 이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다른 것을 묻지 아니하시며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표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는 성경 여러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특별히 1장에는 복음이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후반절로 기록된 게 무엇이냐?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복된 소식이었다. 죄를 없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으로 이 정말 죄를 해결받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는데 왜 예수님이 꼭 필요했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사망에 대한 심판 앞에 다 서야 되기 때문이다. 그 사망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공로로 대속함을 받으면 심판 앞에 섰을 때 어때요? 죄 없다. 그러면 뭘로 지어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다가 싹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들이 싹 써있는데 날라리 예수님이 싹 피로 싹 발라주시니까 그 죄에 대한 기록이 싹 상실된다. 그래서 무엇으로? 우리가 행함으로나 어떤 공로로나 어떤 능으로나 이것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온 세상은 이 죄의 심판 앞에 절대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결국은 온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공로 이 구속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는 대속함, 천국, 구원의 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4장에 보면은 바로 그러한 예로 아브라함을 들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가 어떻게 하여서 이 복된 삶을 살게 되었는가 여기에서 쭉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4장 지난주에 1절로부터 9절 8절까지의 말씀이었죠. 근데 여러분 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중에 7, 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인용된 거냐면 시편 32편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어땠어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나가서 정말 전쟁하는 것보다 다 승전거를 올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고 사랑받았고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이제 살다가 어느 정도 지내보니 자기의 족적 살아온 세월을 보니까 죄밖에 없어요. 내가 다 죄 아래에 있었고 내가 다 죄의 흔적뿐이라. 야, 내가 죄인인 뿐임을 내가 깨달았노라. 다윗과 같이 찬양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너는 마음에 합한 자라는 소리를 들었던 다윗마저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가장 복 있는 것을 깨달았는데 다른 게 복 있는 것이 아니라 7, 8절에 있는 것처럼 불법이 사함받은 것이 가장 큰 복이었다. 내가 불법을 자행하는 자였는데 깨끗하게 사함받은 것이 나는 가장 큰 복인 것을 알았고 내가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이 내 죄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내 죄에 대해서 싹 없다 해주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나는 알게 되었다. 자, 다윗이 누렸던 많은 여인들 그것이 복이 아니었어요. 부귀 아니었어요. 영화 아니었어요. 전쟁의 승전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쓸 것이 충족하고 금은 부하가 많아서가 아니었어요. 저가 살아온 세월을 가만히 보니 나는 죄의 길 내가 온 것은 오직 죄뿐이더라.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치 아니하고 죄에 대해서 기억지 아니하고 온전히 깨끗하다. 이렇게 모든 죄에서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느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어떤 복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롭다 여겨주신다. 죄 없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의 공로도 아니에요. 내 공로도 아니에요. 난 그냥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죠. 나의 죄를 예수님 때문에 깨끗이 해주셨다고 하셨죠. 저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나 예수님 믿고 천국과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만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복 있는 자가 되는데 죄 없다. 의롭다 하심을 얻고 너는 복이 또다. 영원한 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된 소식. 자, 믿음으로만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에서 보니까요. 드라마에 한 주인공이 나와요. 그런데 그 드라마에서 한 주인공이 어떤 삶을 사냐면, 과거에 보니까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고약하게 살아요.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되냐면 이제 공부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가방끈도 짧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세상에서 막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있는 대로 해가지고 빨간 줄이 하나 둘 셋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흉악하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와서 이제 죄질이 무거워가지고 나는 이제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쓰레기같이 살아야 돼. 그런데 누군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타나더니 당신은 알고 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굴지의 그룹의 총수였어. 당신은 그 피를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당신이 그런 사람인지 아는데 당신을 만약에 지금 나타나면 당신은 해야 할 사람이 많소.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이제 미국으로 보내줘서 거기에서 좋은 부모님의 만난 것처럼 위조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도 아주 명문대로 나오게끔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모든 죄값도 싹 없애고 이름도 싹 바꾸고 착 해가지고 완전히 쫙 삶을 바꿔가지고 딱 나오게 해줄 테니 그렇게 할 거요. 좋지요. 배우지 못했지요. 부모님 없지요. 내세울 거 없지요. 아주 막 살았지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쓰레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건데요. 그래가지고 싹 만들어줬어요. 위조를 싹 해줬어요. 어느 부모 밑에서 기가 막힌 부모님 밑에서 자랐고 학벌도 좋았고 공부도 잘했고 아무 문제도 없었고 착실한 학생이었고 학교에서 아주 멋진 위치에 있었던 학생이라고 쫙 써가지고 착착 해가지고 오니까 우리나라의 대기업이고 어디고 막 다 오라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정말 좋지요? 우리 삶이 만약에 한꺼번에 그렇게 변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그래도 아마 거짓말해서 이렇게 해줄 수만 있다 그러면 아마 해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말이에요. 자, 이것은 좋지 않은 예를 들어서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아무튼 이러한 사람이 죄질이 무겁고 이렇게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멋있는 옷을 딱 입고 머리를 쫙 만지고 멋진 차를 쓱 타고 그리고 딱 들어가지고 대기업에 딱 갔는데 그냥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리스트만 딱 스펙만 갖다 내놔도 이런 사람이면 얼마든지 쓰겠다고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완전히 변화된 거죠. 이것만 생각해도 얼마나 기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나의 공로나 나의 의는 없고 내가 죄인이에요. 난 더러워요. 추악해요. 나는 내세울 거 한 개도 없어요. 낮아요. 아주 그냥 더 낮아요. 더 낮출 수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면 손가락질 뿐이에요. 죄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의 신분을 바꿀게. 넌 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 너 죄 지금까지 빨간 줄 내가 싹 지웠어. 그리고 너 지금은 완전히 너의 삶이 변화되는데 너 앞으로 영원까지 정말 영원한 날에서 천국이 네 거야. 자, 땅 문서, 집 문서, 상가 문서 거기다가 너에게 부리는 영들 다 줄게. 다 네 것이다. 됐냐? 누구의 이름으로? 모든 주인의 하나님 창조주의 이름으로. 그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냥 믿기만 하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적이죠? 이 기적을 맛본 자들이에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것만 기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기적이에요. 드라마에서 지금까지 했다 그래도 그대로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뭐 그렇게 다 성공을 하든 그러다가 어쨌든 죽어요. 근데 우리는요, 놀라운 게 이것을 받고 신분이 변화됐는데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기적이죠.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보배로워요? 그러니까 우리 이 믿음은요, 옆에서 칼이 갖다 딱 들여. 너 죽어요? 너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을 거예요. 너 지금 총으로 쏜다? 너 예수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믿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온전히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도 굉장히 어렵게 얘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9절로부터 10절까지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가 뭐냐면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8일 만에 말하자면 성기가 있어요. 애기 성기. 성기를 갖다가 여러 개 잘라내는 거, 고래 잡는 거. 그거를 해야지만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칭함을 얻어요. 근데 그거를 꼭 받아야지만 이는 구원의 예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유대주의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할례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아브라함의 조상이 그 정말 믿음의 조상, 믿음의 가문을 이루려면 할례를 받아야지 세상 없어. 이렇게 믿었어요. 그랬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할례? 이것이 너희에게 의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할례든 무할례자든 표피를 잘랐든 자르지 않았든 관계없이 다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형식 소용없어. 어떤 사람들은 막 어떤 형식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물론 어느 정도의 형식은 필요해요. 질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형식으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 할례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그것은 할례 받은 자예요. 근데 자꾸만 이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할례 의식을 행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시오.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함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지만 그의 믿음의 조상은 바로 뭐지? 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다 조상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예수님은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놓고 있는데 자꾸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안 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민에게 준 예표야. 할례를 받았어? 8일 만에 받았어? 그래야지만 유대주의이고 그래야지만 믿음이 있고 그래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이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뭐라고 말하느냐. 자, 10절에 보면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의롭다함을 얻었는지 아냐? 아니다. 말씀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의롭다함을 여겼다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의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느냐면 99세 때 받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언제 바로 부르셨어요? 75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마엘을 얻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할례 예표를 받지만 실제 할례식을 행한 건 아브라함이 99살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 거지 아브라함의 할례를 통하여 의롭다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어렵게 설명돼서 몰랐죠? 바른 게 아픈 게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 되는 거지
어떠한 할례 의식이나 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지. 어떤 형식, 어떤 것들에 막 이렇게 구애받아가지고 이거 아니면 이거다 라고 하는 어떤 정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니 똑바로 알아라. 그리고 어떤 형식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구원이 있냐? 아니다. 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3일 만에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대속의 피를 믿느냐?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느니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정말 이 죽은 자 같은 여인에게서 경수가 끊어진 죽은 자 같은 몸에서 아이를 낳게 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98세 된 여자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어요? 죽은 생명이 사람을 낳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기를. 죽었으나 후손을 낳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 또 이삭을 얻었는데 이삭을 또 죽이라 그랬어. 죽이라고 해서 다시 칼을 드나 다시 하나님이 살릴 것도 믿었던 아브라함. 주신 이도 여호와, 취하실 이도 여호와, 그 다음에 주실 수 있는 이도 여호와, 주실 수 없는 이도 여호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지, 의를 얻은 것이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지, 그의 형식, 그가 뭘 어떻게 해서, 그가 뭐가 잘해서 이런 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뭘 하거나 뭘 한 공로로다가 만약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구원의 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한 사람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사람 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는데 안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얼마나 이 속사람이 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이 악함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내가 걸어온 것 죄뿐인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질 수가 있겠어요? 어떤 법으로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하는 거예요.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얘기 말은 뭐냐? 할례 받기 전에 의로웠어. 너희들이 지금 착각하는 거야. 구원이, 의로움이 어떤 할례에 있는 것이 아니야. 유대인들이요, 똑바로 알아. 하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신을 온전히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을 믿어라. 그 다음에 12절 시작.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하니라. 결국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데 아브라함이 갔던 족적을 따라가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어라. 아브라함처럼 바라봐라.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신앙해라. 여러분, 75세 때에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100세에 얻었어요. 거기다가 이스마엘, 자기의 하녀를 사라의 하녀를 통해서 얻은 첫 번째 얻었던 장자를 하나님이 버리래요. 갔다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대로 행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참 특별한 게 있어요.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렇게 되었어? 꼭 이래야만 돼? 이해가 안 돼. 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으로 믿는 믿음, 이게 바로 의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쩔 때는 진짜 이거는 너무 바람직하지 않아, 이거는 너무 편파적이야, 이거는 내게서 너무 가혹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나한테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내 세월이 너무 서글퍼,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로 뭐냐 하면 그 서글픔 뒤에 하나님이 약속한 바를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이 소망이 있어야 돼. 이게 믿음의 의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그 발자취를 가는 것이 바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13절에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은 할례와 무할례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무엇을 말씀해 주시느냐?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 번째 되는요, 우리가 할례나 무할례자는 아니도 오직 믿음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율법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생각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율법으로는 아마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파기자가 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약속을 잘해요, 사람들하고. 이거 해가지고 내가 약속을 지킬게요. 약속 지켜야 되죠. 그런데 갑자기 불의의 사고가 났어요. 불의의 사고가 났는데 내가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갈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일 때 뭐예요? 약속을 불이행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에 대해서 아무리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해도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예요? 약속을 어긴 거죠. 그러면 그 율법은 뭐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 사이에 이미 파괴된 거예요. 깨진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는 만약에 율법으로 했다면 너 이거 지키면 천국, 너 이거 지키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는 지옥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힘이 너무 없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만 원하지만 내 육신이 약해요. 이리 넘어져요. 저리 넘어져요. 이리 파헤쳐요. 저리 파헤쳐요. 얼마나 비틀비틀거리는지 몰라요. 어쩔 때는 나 왜 이 모양이야?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아? 나 왜 이 지경밖에 안 되는 거야? 이 인간 도대체 어디다 써? 하나님이 그런데도 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나를 봤을 때 인간 쓰레기 같아. 만약에 무엇인가 지켜서 어떤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면 아마도 우리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어기는 사람, 율법을 어기는 사람, 깨는 사람, 파괴하는 사람, 너 또 거짓말하냐? 너 아니지. 이렇게 아예 믿음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많이 시키게 됩니까? 의에 대한 거짓말도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하고는 싶었지만 안 돼서 거짓말할 때도 있고 얼마나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거짓말을 하고 살아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 교우 간에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만약에 의를 어떤 판단 기준을 율법 어떤 법의 적용으로 딱 보면 우린 다 범법자라고요. 한 사람도 여러분 마음의 탐심을 가진 것만으로도 뭐한 거다? 도적질한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탐심을 가져요. 안 가졌습니까 여러분? 가져요. 누군가가 뭘 잘하면 아우 나도 저것 좀 해봤으면. 누군가가 저걸 막 누리고 아유 나도 저런 거 한 번만 누려봤으면. 아이 그게 무슨 탐심이에요 목사님. 그냥 그래 봤으면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부러워하고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앞서가면 저를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금목걸이를 이렇게 얇은 걸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야 이게 작다 야 작아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끈이 짧아서 안 되겠다. 딱 그러고 계시니까 제가 얼마나 또 기회예요. 엄마 그 짧으면 내 목에 맞아. 그거 좀 주셔봐. 그래가지고 얼른 목에 딱 거는 거예요. 그럼 누구 거 된 거예요? 내 거 됐어요. 그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주 얇은 줄이었는데 그래도 그게 금줄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참 끼셨는지 좀 거무스럽게 이렇게 색은 바랬더라고요. 봐요.
누군가가 갖고 있는데 작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우리 엄마야. 엄마면 내가 달라 그러면 주실 거야. 이미 벌써 나야는 계산이 탁 오면서 욕심이 탁 생기면서 엄마나 그거 주시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요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살려고 하고요. 또 받은 게 그 다음에 누군가 막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사랑받는 게 괜히 배 아플 때도 있잖아요. 아주 이상 야릇한 요게 두 마음이 꼭 있어요. 나도 저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이 인기 많은 이유는 나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래서 좋아해. 근데 또 막상 나도 좋아하려 그러면 뭐야? 뭔데 저 사람만 이렇게 인기가 좋은 거야? 난 안 좋아하고 싶어져. 뭐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생겨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는데 저는 못 돼서 그래요. 우리 안에는 늘 그런 것들이 웅크리고 서 있어요. 그러니 정말 사람의 법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법, 율법으로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의롭다 할 자가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예, 없어요. 여러분,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딱 두 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요, 이거 두 가지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 사랑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보다는 내가 세상 사랑하는 게 너무 크니까 힘든 거고요. 그 다음에요, 사람 사랑하는 건요, 내가 사랑받고 싶은 이 욕심이 더 강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나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랑하는 게 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주신 법, 이 법으로 만약에 우리를 구원의 표를 주시고 우리 의롭다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도 의로울 사람이 없고 한 사람도 구원받을 표가 없어요.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할례로 가능하냐? 무할례로 가능하냐? 너희가 율법으로 가능하냐? 무엇으로 가능하냐? 아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해봐라. 온전히 믿음이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에요? 은혜예요. 아까도 말했듯이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진다. 우리가 만약에 무언가 잘하고 공로가 있고 뭔가 나한테 뭐 독특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완전해서 그렇게 의로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완전 무결해야 돼요. 그런데 그러하지 않은 자, 그런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다. 죄 아래에 있는 것이다. 이제 복음서 이 로마서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헛된 거다. 이미 이것은 파괴된 거야. 파기된 거야. 율법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율법은 바로 뭐냐면 이거 하나님 하면 진노하셔. 이거 하나님이 알면은 화내셔. 이거 하나님이 알면 우리는 죽어. 우리 죽어 마땅한 자야. 야, 이런 죄를 우리가 짓고 사는구나. 이 죄 이거 어떡해. 나는 괴수요. 나는 살인자요. 나는 이 악의 병기요. 나는 정말 이 악한 사단 원수마귀 종노릇을 하고 있는 오라 나는 공관자라. 사망의 법이 나를 자꾸 에워싸는구나. 나는 의와 생명의 법,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사망이 나를 두르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노 아래 있는 것밖에는 너희들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느냐? 아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율법, 모세 오경 이것들을 신빙성 있게 보고 그것으로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너희들이 아는 할례, 그 할례의 예표를 생각하지만 아니다. 지금 이 시대의 진정한 세례는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히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표로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나는 이제 거듭났습니다. 나는 이제 물과 피로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를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표로 삼는 것뿐이지 이것이 너희에게 근본적인 구원을 주거나
의롭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결국은 뭐예요? 개개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자,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의 하나님이시며 그런 자를 의롭게 하시고 그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이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들은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율법으로서도 나는 날마다 죄. 나는 할례나 무할례, 저들이 신봉하는 것, 세상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는 아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자가 죄인이나 나는 예수의 피, 오직 구속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16절 17절 마지막 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선물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결국은 믿음의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특별한 복이 있는데 바로 그 은혜가 왜 은혜이며 그것이 그 은혜가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 선물은 우리가 상속자 되는 삶이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의롭다. 너 의로워. 땅땅땅. 너 구원의 표 받았어. 땅땅땅. 이것만으로 하면 우리는 잘 못 느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같이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내가 너를 칭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후손에게 그 약속을 굳게 잡게 하는데 그 약속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주어진 이 복음이요. 여러분들에게 자, 교회 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도 좋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 없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 믿으면 천국입니다. 성도 여러분, 얼른 오시고 정말 저 길 가는 이웃 여러분들 얼른 오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다고 다 와요? 와요? 아무리 그래도 안 와요. 떡볶이 먹어도 안 와요. 아이스크림을 먹어도 안 와요. 밥을 사줘도 안 와요. 기도를 간절히 해놔도 안 와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늘 깨달아야 돼요. 내 발로 내 교회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교회의 발문턱 닿을 수 없어요. 내 맘대로 내 교회에? 내 맘이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장하지 아니하시면 세상은요 우리를 호려요. 사방에서 두루 찾아요. 삼키려고. 그런데 그 사방을 모르다가 지금 하나님이 딱 잡아주면 화영검을 들려신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 예배를 받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 내가 부르심을 입은 자다. 나에게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나에게 속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전적인 은혜? 그냥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피상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니까요. 나가서 아무리 예수 천당,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그러면 미친 것들 아이고 할 짓 없어가지고 저러고 있지 그러죠? 그 말씀이 믿어져서 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이 구원을 이렇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러면서 눈물 흘린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이게 전적인 은혜라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셨죠. 이 약속에 굳게 세워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세우심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되는데 어떻게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여러분 가서 제자 삼으라.
누구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세상 모든 영혼들이 내게 달렸다. 결국은 뭐예요? 모든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의 머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머리 될지언정 꼬리 되지 아니하도록 이미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자꾸만 뒤처져요. 이렇게 기가 죽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돈 있고 없는 것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 못 배운 것 때문에 기죽지도 마세요. 여러분, 기죽을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작은 거. 여기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 날마다 목말라야 돼요. 굶주려야 돼요. 이것은 부끄러워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 외 것들에 대해서는 당당하십시오. 내 지금 있는 실정에 대해서도 당당하십시오. 뭘 그렇게 두려울 게 있고 뭘 그렇게 감출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 무엇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믿음이 있는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자꾸만 뭘 봐요? 세상이 보는 잣대를 보는 거예요. 좀 더 럭셔리하고 좀 더 좀 높고 좀 더 좀 폼나고 럭셔리한 게 도대체 뭔데요? 헛된 거예요. 신기루. 우리 아버님이 엄청 사업에 막 전진하시다가 굉장히 많이 이루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을 얻으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그런 다음에 우리 아버님이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면 찬송 많이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 헛되구나.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일춘몽. 이 세상은 영노여 우리는 과계 가고 셀날 올 줄을 뉘 알았으랴.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진리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의 믿음을 저는 항상 본받으려고 해요. 찬송을 엄청나게 여러 곡을 외우셔서 한 2시간 이상을 부르시는 분이었어요. 4절 5절까지. 나는 그게 그때는 우리 아버님이 신앙 고백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지금 살아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랑할 거? 바울 사도가 느낀 게 딱 맞아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자꾸 세상 자랑을 하니까 자꾸 그 늪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이 위에 있으니까 거기에 그 세상 신에게 놀아나다 보가 푹 빠지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웃들은 저 바닥에 내뱉혀지고 내가 자꾸 위로 올라가니까 내가 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섰다 하면 넘어질까 주의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거든요. 상족사 삼으셨어요. 얼마나 큰 복이에요. 굳게 세우셨어요. 그 세우심이 완전한 세우심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 아닙니다. 할례, 무할례 형식도 아닙니다. 율법 어떤 트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은혜에 오직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진정한 의를 깨달으셨습니까?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온전히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저를 따라하실까요? 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다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할례 받기 이전에 이미 의인 되었고 할례 받은 표 세례를 받음으로 온전한 표징이 있는 자요 율법에 속한 자가 아니라 완전한 완성 대신 율법의 완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 은혜로만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나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주님, 이 믿음만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너무 감사하죠? 내가 뭐 안 해도 돼요. 내가 뭘 잘하지 않아도 돼요. 너무 가볍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가 십자가 지고 따르되 네가 지는 십자가는 무겁지 않고 가볍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의롭게 하시는 공로 의지함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사실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 무엇이길래 갖고 있는 죄 없다. 네가 갖고 있는 모든 허물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의 의는 오직 나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니 나 영원한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 신을 믿는 너에게 오직 구원의 표징이 되어 주리라. 아버지, 죄인을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완전한 의를 이루어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떤 공로라든지 우리가 율법이라든지 어떤 할례나 무할례 어떤 형식에 의해서 주님의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정말 이 더럽고 추악한 인생들이 무엇으로 이 의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이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참뜻 얼마나 귀한 복음인가를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의 되심만 찬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 우리 마음판에 오셔서 오직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겁게 하심으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표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